요즘 날씨가 갑자기 좀 쌀쌀해져서 봄이 왔는가 싶었는데 또 추위가 며칠째 계속됩니다. 이런 추위에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도 움츠리지 마시고 이렇게 딱 피시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없으면 좀 어때요? 이 남자들은 지갑에 이 돈이 좀 지폐가 좀 딱 들어있으면 나도 모르게 어깨가 딱 펴져. 근데 이 지갑에 돈이 없으면 나도 몰래 이렇게 움츠러져요. 근데 참 이런 이야기는 또 세상 사람 이야기고 우리는 언제나 지갑에 1,000원이 들었건 10,000원이 들었건 수표 반장 들었건 그런 뭐 상관없이 세상을 아주 당당하게 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오늘 아침 조금 헷갈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지난주에는 10시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회계부에서 회계 볼 시간이 없어요. 10시에 드리고 바로 11시에 드리고 점심 먹고 또 파해야 되니까 회계 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제 예전 예배를 돌리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이 얼마나 한가로웠습니까? 굉장히 한가로웠죠. 9시에 예배 드리려면 여러분 사실 아침도 못 먹고 그냥 일어나서 눈 비비고 일어나 그냥 세수만 하고 올 정도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11시 예배를 다시 환원을 시켰는데 참 여유가 있어요. 그 대신 여러분들이 또 조금 늦게 집에를 갑니다. 그렇죠? 그런 또 단점도 있지만은 또 이렇게 예배를 드려보고 또 우리가 해가 또 길어지면 또 다시 또 조정도 한번 해볼 수 있는 탄력적으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이 꼭 정해진 시간을 꼭 드리는 게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형편상 또 이렇게 한두 시간을 당겼다 또 길을 늦췄다 우리 교회만 해서만 우리 성도들과 약속이니까 어쨌든 주일날 대예배는 11시에 드리는 것을 못 박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저 지난주와 같이 또 예배를 2번 드리는 그런 착오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어쨌든 주일날 대예배는 11시에 못 받고 그 뭐 이전 이후든지 시간을 정해서 우리 제자훈련은 탄력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고 또 이제 머지않아서 주일학교가 또 부흥이 되고 또 생기게 되면 무조건 9시는 주일학교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을 우리가 활용을 못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만 어찌되었거나 여러분 다시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만난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시간 이렇게 만날 수 있겠어요? 여기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뵙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있고 대략 일주일 만에 한 번 뵙네요 다들. 어쨌든 참 만나 뵐 때마다 참 여러분들 참 새롭고 또 정겹고 진짜 친가족 같고 형제 같고 부모 같고 그런 자녀 같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날마다 이렇게 솟아납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몰라요. 아유 우리 목사님 지겨워 이제 갈 때 안 됐나? 뭐 5, 6년이면 가는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 안 갑니다. 안 가니까 여러분 함께 올 한해는 하나님 앞에 부흥하는 해. 여러분 주보에 보면 우리 교회 2019년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백성들을 결코 하나님께서는 망하게 하시질 않습니다. 기도하면 날마다 영역이 여러분 삶에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면은 통장에 현금이 쌓이듯이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하면요 영적인 재산이
여러분 삶에 날마다 쌓이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무시하지 못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여러분들이 있는 처소에서, 또 있는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영적인 유익인가. 그래서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이것은 지나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얼마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주일날 예배 끝나고 희망하는 분들은 여기 나와가지고 기도 좀 받고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예배 끝나고 마음에 있는 분들은 이 앞에 방석을 갖다 놓아서 무릎 꿇고 계시면 제가 특별히 안수기도 하고 하겠습니다. 다른 교회 가서 얘기하지 말아요. 그럼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기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또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은 또 안 해도 괜찮아요. 내가 오늘 기도받고 목사님 기도받고 내가 한번 돌아가서 시험을 얻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대학교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이렇게 안수기도 받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괜찮겠죠? 다른 교회들도 가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소문은 안 내더라고요. 소문 나면 조금 이상한 교회라고 또 이렇게 또 소문이 나가지고 참 좀 곤란한 경우가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는 기도하고 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 나가 살려면은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필요한가. 영적으로 부딪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부딪혀서 그렇지 모두가 다 부딪히는 일이니까 영적으로 여러분들 부딪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우리가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마귀가 3번 찾아오고 거기서 먹을 것, 영광, 자기에게 경배하는 모든 영광, 세상 부귀영화 주리라라고 하는 이 3가지 시험을 예수님께 그렇게 던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만 섬기라 했느니라. 그렇게 말씀으로 그 시험을 물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당신이신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시험을 받았어요. 40일 금식하면서 광야에서 그렇게 유기할 때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시험이라는 것이 없다고 천만을 말씀합니다. 날마다 시험이 찾아와요. 미혹이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 그냥 화나는 일들이 찾아오고 이웃이 나를 이웃이 괴롭히는 일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육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이런 괴로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상관없는 일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삶이 다 영적인 일들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아시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누구도 견뎌낼 방법이 없어요. 그 누구도 이거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 갈등하고 살아요. 갈등하고 싸우고 또 갈라서고, 어떤 또 부부들은 또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가정법원 가가지고 이혼하고, 얼마나 갈라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환경에서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성격 차이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갈라서는 이유는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갈등하게 하는 일들, 갈라서게 하고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은 성격 차이가 아니라 모든 것이 사탄 마귀의 짓입니다. 마귀의 특성은 뭔지 압니까? 싸움하게 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서로 등지고 갈등하게 만드는 요소를 누가 갖다 주느냐? 사탄 마귀가 갖다 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사탄한테 깜빡깜빡 쏘고 넘어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떨 때는 알면서도 넘어갈 때가 많고요. 어떨 때는 깜빡 속을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탄은 그렇게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해요.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서.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서라는 그 단어를 합리화시키기에 아주 능수능란한 집단이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유에 있어든지 갈라쓰고 또 우리가 서로 갈등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성격 차이라고 해가지고 이 성격 차이를 합리화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죄 짓게 만들고 또 우리를 또 서로 갈등하게 하고 갈라쓰게 하고 싸움하게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의 요소가 다 사탄이 관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속아서는 안 돼요. 속아서는 안 돼요.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본문에 등장하는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고 싸웠어요. 오늘 10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바나바와 마가와 바울 본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라는 이 사도와 이 바울이 아주 심하게 다툽니다. 막말로 말해서 XX까지 나가는, 어찌 보면 여자들로 말하면 머리까지 서로 떠들고 싸울 그런 상황까지 그렇게 가게 됩니다. 여러분 웃기죠? 성경에 이렇게 유명한 이 사도들도 서로 마음이 안 맞으니까 서로 XX 하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갈랐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갈라질까? 왜 사람들은 싸우고 갈라질까? 더군다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들로 어떻게 부끄럽게도 이들이 싸울까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복음은 사실은 그런 과거에 싸웠던 일들을 참 서로 미안해하고 또 속상해하고 서로 이제 합력하고 서로 화해를 한 뒤에 이루어진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오늘 본문 10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긴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해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실은 갈등하는 문제는 여러분 사실은 성격 차이라기보다 또 부부의 이혼들이 뭐 성격 차이는 그냥 허울 좋은 이야기고요. 다른 이유가 있다. 경제적인 문제나 또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로 갈라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어쨌거나 갈라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바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가족이 깨어져서 갈라진다면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사탄이 기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 간에 서로 싸워가지고 갈라져가지고 저쪽 동강제일교회라고 저쪽 모퉁이에다가 하나 세우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아닐까요?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이전이 가득 차서 더 이상 이전이 수용할 수 없으니까 제2의 교회를 세우자라고 결의를 하고 나가서 세우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싸우고 갈라져 나가는 것은 절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보면은 서로 갈라서고 갈등하는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울, 바나바, 마가 이 세 인물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자는 거죠.
자, 바울은 이 인물에 대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특별하게 부탁을 합니다. 전에는 마가가 복음에서 떠난 그런 삶을 살고 내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은 이젠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가 새 사람 되고 참으로 주의 충성된 일꾼이 되었으니까 너희에게 이 마가를 보내노니 너희는 그를 영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뭐 하나 잘못하면요, 그게 참 그것을 지우고 회복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하기보다는 또 못하기보다는 그냥 평범한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또 너무 여러분 못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냥 평범하게 지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잘못하면요, 사람이라는 것이 이 설견이라는 것은 설견. 뭐 하나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뭐 하나 잘못했으면 그 사람을 보는 시각이 평생 가도록 저 사람은 아이 저런 사람이야. 에이 저 사람 그전에 남의 돈 떼어먹고 도망간 사람이야. 이제 그 사람이 오죽했으면 남의 돈 떼어먹고 도망갔겠어요. 그래서 이제 새 사람 되어서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그동안에 자기가 떼어먹었던 돈을 다 찾아다니면서 일에 다 갚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 사람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압니까? 그게 지워지질 않은 거예요, 내리에서. 에이, 저 사람 과거에 남의 돈 떼어먹고 도망간 사람. 이걸 쉽게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스티그마 효과라고 해요. 스티그마 효과. 스티그마 효과. 낙인이라는 거지, 낙인. 여러분, 말이나 소를 하면요, 이렇게 새똥을 달궈가지고 말 엉덩이에다가 슉 하고 지지죠. 그게 낙인입니다. 그게 스티그마입니다. 스티그마 효과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이 한번 그렇게 잘못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면 그것을 회복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처럼 어떻게 보면 잘하려고도 하지 마시고요. 너무 또 못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평범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스티그마 효과 때문에 사람들이 매우 곤란을 겪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새 사람 됐으면 축하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당신들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참 그런 의인의 그런 반열에 섰으니까 지금부터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주위의 선한 일에 도모하는 사람들이 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이 저 사람 과거에도 그랬던 사람이야. 남의 돈 떼어먹고 말이야. 갚지 않고 도망갔던 사람이야. 그렇게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사람들이 볼 때 평생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 여러분 이렇게 낙인 찍고 여러분 정죄하고 이런 일들을 누가 합니까?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 여러분 세상은 사탄의 세상입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참으로 믿음으로 살기가 참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가 공산주의화 되면요, 여러분들의 생명 다 부지할 수가 없죠.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아편으로 침몰합니다. 그래서 다 이 기독교인들을 너나 것 없이 다 처형합니다. 처단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기도 제목 하나가 또 하나가 있는데 나라와 민족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돼서 민주주의, 이 민주주의가 주도하는 통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 유튜브를 보니까 별별 그런 이야기들이 다 떠들더라고요. 또 종전 선언을 하는 미군이 철수를 하고 또 북한에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남한을 적화 통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일이 쉽게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것도 하나의 가정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이를 위해서도 또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처럼 이렇게 한번 사람이 낙인이 찍히면 그것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오늘 마가가 그런 의미였습니다. 바나바의 생질인 또 마가는 바나바가 외삼촌이죠. 이 생질이
생긴 마가가 사실은 복음을 전하다가 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자기 마음에 안 들었는지 믿음이 부족했는지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치우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이 마가에 대해서 실망했겠습니까? 저는 싹수가 없어. 어찌 네가 세상인도 아니고 주인인데 주님의 복음의 일인데 네가 어찌 그렇게 일을 하다가 그 일이 싫다고 네가 도망을 가? 이 바울의 마음에는 마가라는 그런 인물이 마음에 안 들었다. 저는 저렇지 싹수가 없는데 네가 세상 일 자기 일이라면 네가 그렇게 일을 했겠어? 주의 일을 내가 어찌 그렇게 성의 없이 하고 내가 도망까지 간단 말이야. 바울의 마음에는 꽁하는 마음이 있었어. 그러니 이 마가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놈하고 똑같이 일을 하다 보면 저는 나를 배반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또 도망갈 놈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2차 전도여행을 가게 되는데요. 바나바와 이 마가의 외삼촌인 바나바와 바울이 아주 심하게 다투게 합니다. 넉살을 잡고 그냥 막 서로 흔들고 주먹 다짐을 하고 코피를 터뜨리고 눈을 그냥 박태기를 만들어 놓고 성경에는 그런 얘기는 없지만 아마 심히 다쳤다고 하니까 누구 하나 눈이 방태기가 됐든지 코피가 터졌든지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심히 갈라쓰고 바울이라는 이 사도는 마가를 택하지 않고 실라라는 제자를 택해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가만히 보니까 바나바는 자기 생질 마가를 아무도 데려가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자기 생질을 데리고서 전도여행을 따로 떠나게 됩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늘 마가가 못된 놈, 나쁜 놈, 도망갈 놈, 네가 네 일이면 네 일을 그렇게 했겠어? 주일이라고 네가 함부로 하고 네가 도망을 가? 그런 마음이 늘 그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어느 날 보니까 마가가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부터 잘할 수 있나요? 시간이 지나고 또 경험을 쌓다 보니까 마가도 아주 훌륭한 그런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주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예전 생각을 다 떨쳐버리고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에 대해서 골로새 교회에 이 마가를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마가가 어떤 인물입니까? 후에 예루살렘에서 그가 살죠.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아주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살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120명이 모일 수 있는 다락방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아주 돈 많은 재산가입니다. 그 다락방이 120명이 모일 정도로 다락방이 컸다는 거야. 그 주인이 누군지 압니까? 마가입니다. 마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도하라. 이곳에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내려주시겠다고 하신 그 장소, 그것이 마가의 다락방.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언급하고 이 시간도 상고해보는 인물 하나 중에 하나가 마가, 바로 그 인물이라는 사실. 마가가 사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요, 발치에서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잡혀가시는가 하고 먼저 발치에서 보다가 들켰어요. 들켰는데 얼마나 다급한지 이 마가라는 이 인물이, 이 사람이 그냥 혼이불을 덮었던 혼이불을 그냥 확 벗어 제끼고서 뭘로 도망간지를 압니까? 벌거숭이로 막 그냥 도망을 간 거예요. 벌거숭이. 좀 심한 말로 말하면 나치가 그냥 막 도망을 이랬던 인물이에요. 이렇게 에피소드도 많았던 인물이 바로 마가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싫어했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보였던 마가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런 귀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충실히 감당하고 골로새 교회까지 파송할 정도의 그러한 제자로 세움받았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제 생각에는 사도 바울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마가 참 그런 나쁜 놈이라고 나와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 마음에 안 든다고 저 예루살렘으로 도망간 놈이라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마가를 골로새 교회로 보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참 여러분 좀 개면적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특별히 편지를 써가지고 오늘 마가도 함께 보내노니 오늘 뭐라고 말씀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있거든 영접하라. 옛날 생각을 다 버리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인정하니까 너희들도 그를 특별히 영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좀 주목할 것이 첫째, 바나바라는 인물은 이 관계 중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3년 동안 아라비아 가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렇게 자기 고향에 가 있었을 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바울을 찾아가서 타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우리와 함께 일합시다 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데리고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예루살렘에는 주님의 부열한 제자들이 다 예루살렘 공회를 그렇게 조직하고 있었잖아요.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전에는 예수를 그토록 핍박을 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옥에 가두고 그렇게 핍박하던 바울이었는데 아니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일을 함께 하자고 하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그 지휘의 제자들이 그 바울을 밀어냈어요. 이 사람 좀 검증해봐야 될 사람이다 말이야. 과거에 그랬던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일을 할 수 있겠냐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을 배척했어요. 주님의 제자들까지 사도 바울을 배척했습니다. 그때 당시 사도가 바울을 배척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바나바가 얼마나 이 사람이 언변이 좋고요, 얼마나 사귐성이 좋고 얼마나 이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었는가 하면요, 이 제자들을 설득을 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이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가지고 새 사람 됐어. 과거에 이렇게 핍박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우리 한번 믿고 한번 써봅시다. 그래서 제자들을 설득하고 많은 그 공회를 설득해가지고 바울을 어디로 파송하느냐 하면요,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이 바나바와 바울이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사역을 했는지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으면요, 예루살렘 공회가 있는 예루살렘 교회보다 안디옥 교회가 확장을 한 거예요. 부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는 거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교두부가 되어서 전 유럽을, 그 아시아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두부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또 1차 여행을 갔을 때 마가가 참 바울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죠. 2차 여행을 가면서 결국은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게 합니다. 제가 좀 전에 아주 리얼한
여러분에게 표현으로 뭐 코피를 쳤느니, 눈탱이를 쳤느니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는 여러분들이 다 지금 잊어버리시고 성경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좋은 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들으시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리얼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얘기 싹 빼고 심히 다투었더라라는 말씀은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다툴 것 같아요? 주의를 하는 사람들이 다투면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권사님들하고 권사님들끼리 막 머리 끄덕여 싸우고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하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응?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 제 마음이 아프죠. 못 볼 걸 보니까 제 마음이 아픈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심히 다퉜더라. 이게 될 일은 하겠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더구나 주의 사역자들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툼을 통해서 이 선교를 하는데 두 그룹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투게 만드는 겁니다. 만일 한 그룹으로 더 우 하고 달려갔으면은 선교의 어떤 대가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충분히 갈라놔도 이 사람들이 가서 가는 곳곳 장소는 달라도 시간은 달라도 가서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결신자들 그 불신자들 속에 들어가서 결신하는 일들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심히 다투게 만들으셨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길을 가다가 여러분 발이 돌부리에 지어도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에 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돌부리에 치여가지고 발가락이 깨졌다. 그럼 깨진 이유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과 이유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들에 있는 풀 한 포기, 이름 모를 풀 한 포기 사이를 바람이 슉 하고 젖고 지나가. 그러면 이 바람이 위해서 이름 없는 이 풀 한 포기가 슉 하고 잎이 휘날려요. 잎이 휘날리면서 잎에 붙었던 기생충, 잎에 붙었던 먼지, 이런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바람 한 점이 여러분 그냥 우연히 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들풀, 이름 없는 그 들풀 사이를 휘젓고 지나가는 그 바람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등 식물, 이름도 없는 그런 하등 식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입히시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일까 보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속에 있는 오로지 만물, 저 지구 어느 곳과 저 우주 어느 곳곳에 외계인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외계인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 화성에 어떤 생물체가 살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이 지구에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뭐 비행접시가 있고 UFO가 날라오고 뭐가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여요? 이런 게 중심이 아니구나. 이게 팩트가 아니구나. 하나님에 대한 그런 팩트는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진심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놓고 중심 삼으셨다는 거죠. 바나바는 성품이 온유하고 재능이 다양하며 많은 사람들과 좋은 대인관계를 맺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좋은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자기 생지를 끌어안을 수도 있었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가두고 돌을 치고 오게 가두고 그렇게 못된 짓 했던 바울에게 찾아가서
자기 고향에서 아무것도 할 것 없어가지고 그냥 빈들빈들 노는 바울을 다수에까지 가서 찾아가서 손을 잡고 우리 함께 한번 일해봅시다. 누가 감히 손을 내밀겠어요? 이렇게 살기가 시푸른 사람. 그가 변화됐다고 하지만 언제 돌발할지 누가 합니까? 그런 사람에게 가서 누가 손을 내밀 수가 있겠어요? 바나바니까 가능. 바나바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일을 해도 관계 중심적으로 일을 했다. 참 좋은 성품입니다. 열린 모임 때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요? 관계에 있어요. 바나바가 관계 중심의 사람. 또 바울은 또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사무적이고 꼼꼼하고 일은 하나 틀려도 안 돼요. 누가 자기한테 와서 실수하는 것을 용납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꼼꼼하고 일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바나바와는 성격이 아주 대조적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과 이 두 사람의 팀을 이루어서 안디옥교를 부흥케 하고 많은 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십니다. 보이려는 손길로 간섭하셔요. 간섭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간섭하시고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간섭하지만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유의지대로 여러분들이 행하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이 자유의지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틀 안에서의 자유의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유라고 해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해가지고 지금부터 막 살고 지금부터 막 때려 부수고 지금부터 막 사기치고 다니고 지금부터 막 남의 돈 껴먹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방종. 물론 여러분들이 잘할 거예요. 하나님은 간섭하시지만 여러분 이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삶도 자유의지를 주실 겁니다. 그 자유의지 속에서 그 자유의지의 틀이 어디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그러한 강력한 그런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이죠. 자, 일 중심으로 살았던 이 바울이 얼마나 까다롭겠습니까? 모든 일에 사무적인 거예요. 인정도 없어. 여러분 그 성경책에 그 사도 바울의 그 초상화가 그려진 성경책이 있는 분들 한번 초상화를 보십시오. 뭐 그 얼굴이 똑같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이제 내려오는 이게 그때 당시에 그림으로 된 사람 얼굴을 그렇게 해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그림 전례라고 하겠죠. 그 내려오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림에서도 보면 이 사도 바울은요 아주 날카롭게 생겼어요. 턱도 뾰족하고 아주 갸냘프고 정말 키도 적고 키가 적고 아주 날카롭고 아주 성격이 아주 칼칼한 사람. 이렇게 성격대로 놓는 거예요. 성격대로. 여러분 성격들 원만하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깐깐하고 아주 까칠하고 그런 사람들 서로 별로 반맛이에요. 반맛. 누가 뭐래도 둥글 누가 뭐래도 허허하고 웃고 누가 뭐래도 허허하고 용납하고 사실 이런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이 바나바의 성격과 같은 사람. 저도 솔직하게 얘기로 오늘 설교를 준비하지만 이 바나바의 성격이 바울 성격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바울 성격. 근데 바울은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교리를 체계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긴 거예요. 이 하나님은 사람을 생긴 대로 쓰십니다. 그렇다고 버리진 않아요. 여러분, 그럼 나는 어쩌지? 까칠하고 내 성격이 좀 보통이 아닌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대로 하나님께서 둥글둥글하게 또 쓰십니다. 근데 여러분, 둥글둥글한 그 돌은 이 점이 맞질 않아요. 근데 뭐가 나고 삐죽삐죽하고 튀어나오면 갇혀지고 뭐에 두드려 맞습니까? 점에 그냥 두드려 맞습니다.
정 알아요? 정? 정. 몰라요? 정. 이렇게 돌 다듬는 거 있잖아요. 석수가 이렇게 돌 다듬는 그 쇠 있잖아요. 그걸 정이라고 하는데, 뭐가 나고, 튀어나고, 그러면 여지없이 그 석수로부터 뭘 맞아? 정으로부터 두드려 맞아. 맞으면 어때? 아파요. 아파요. 여러분 성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뭐가 나다고 생각하면 여지없이 하나님의 정의로부터 맞습니다. 내 성격이 둥글둥글하고 원만하고 참 하나님의 뜻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품은 넓은 품이 있으면요, 이 둥글둥글한 사람들은 이 정이 맞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들을 다듬어 가시길 원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 중심도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일 중심을 하는 사람들도 쓰셨고, 밤낮없이 주의 복음 위에서 매달렸던 그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고, 바나바 같은 그런 원만하고 관계 중심적인 사람도 하나님께서 참 기쁘게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성격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성격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십니다. 몰수 성격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재생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 걱정하지 마세요. 나 같은 사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들어 쓰시기로, 여러분 하나님 손에 여러분들이 붙들려 사용하는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복음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사무적인 사람이나 일 중심 사람이나 뭐 같은 말이죠. 또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신다. 여러분 모두도 주님 앞에 참으로 주님의 참된 도구로 사용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명기로 우리를 드리게 돼요. 불의의 명기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깊이 생각할 말씀이 바라고, 우리의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의의 명기로 날마다 드리기를 힘쓰십시오. 불의의 명기로 하나님께 우리 몸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십니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슬퍼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 그 성령께서 슬퍼하시는 겁니다. 의의 명기로 여러분 몸을 드리십시오. 여러분 몸과 마음을 의의 명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청소를 하든,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 일을 하든, 청와대에 들어가서 청와대 일을 하든, 사장님으로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의의 명기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사실들을 오늘 깨달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한 다툼은 그 끝도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것. 오늘부터 여러분들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될 때 그 마무리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맺어주신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할렐루야. 제가 잘하지 못하는 찬송이지만 한번 불러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 싸우는 싸움이 여러분들 고통스럽고 반복해서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진짜 노력하느냐? 내가 진짜 내 마음을 알아주느냐? 내 마음을 헤아리고 내 마음 뜻대로 합해서 살려고 내가 노력하느냐? 하나님은 그런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난 과거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지 않으십니다. 현재가 중요하고 미래가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땅에 서 있는가? 내가 이 거룩한 땅에 내 발을 디디고 있는가? 아니면 불의한 그런 땅에 내 발을 디디고 있는가? 여러분 자주 확인하십니다. 내가 창세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고통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사는 모세, 이제 난 하나님께서는 내 생명을 거두가시지 않느냐 그렇게 한탄하고 그렇게 눈물 세월을 보냈던 40년 세월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떨기나무를 불을 붙이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하도 이상해서 모세가 그 떨기나무, 불 붙은 떨기나무를 향해서 나가니까 스탑! 모세! 거기 서라! 거기 서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가 거기서 신발을 벗어라. 신을 벗으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너는 불의한 땅을 받지 않고 그 불의한 일에 너의 삶을 들이지 않고 이제는 내가 거룩한 땅, 거룩한 곳에 서게 됐으니까 이제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뭔지 압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신앙은 사랑 싸움이에요. 사랑 싸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우리가 노심초사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어도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믿음 있으면 얼마나 있을 거예요? 응? 여러분이 가진 게 있으면 얼마나 있을 겁니까? 여러분들이 헌금을 얼마나 헌금할 거예요? 여러분들 자존심 건드렸나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많이 하시면 돼요. 제가 헌금 강좌 안 합니다. 그런데 이번 기도원에 갔더니 뭐 시간마다 시작할 때부터 봉투 갖고 뭐 왔다 갔다 하죠. 또 뭐 끝나고 예배 중에 또 뭐 끝나고 헌금 시간 있지요. 뭐 일어서라고 하죠. 뭐 결단하라고 하죠. 너무 부담 가가지고 참 기도하는 건 좋았는데 너무 이게 헌금 강좌하니까 제가 좀 싫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 제가 헌금 드리고 왔어요. 여기서 은혜 받았는데 헌금 여기서 계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도 하나님, 그래서 헌금 드리고 조금이지만 드리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은 사랑 싸움이에요.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 잊지 마세요. 신앙이라는 것이 내가 어떤 큰 헌금을 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이런 거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지금부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지? 내가 무엇을 드릴까? 뭘 먹을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옷을 입는데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여러분 그 생각만 하고 살아보십시오. 그 생각만 하고 살아봐요. 가능하겠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결심할 수 있는 여러분, 오른손 들고 아멘. 오른손 들고 아멘. 아멘. 다 아멘하셨어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함께 주셔서 어떤 한 인물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물 속에 나타난 이 인물들에 대한 그러한 성격과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해봤습니다. 주님, 우리가 바울같이 바나바같이 우리가 살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사랑 싸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